복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의 우리의 가치관을 혼동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 이 돈의 문제입니다. 동전, 지폐 모두 다 양면이 있듯이 돈도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으로 볼 때는 돈이라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 물질의 복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다른 면, 어두운 면을 보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돈에 휘둘리게 되는데요. 돈이 많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돈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 우상,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그것을 손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주신 돈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지 않으면 쓸 자가 없는 겁니다.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가치,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신령한 축복, 이게 우리의 가치고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한 초대교회의 진리를 확정한 분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할 때 영적인 지도자로 그 사역을 묵묵히 야고보는 감당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냈죠. 특별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시험, 고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고민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야고보를 쓸 때 바로 이 시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게 야고보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 다 녹아지고 없어져서 정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고 나서 고난을 견디어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나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시험을 잘 견디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잘 견뎌내면 나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을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이 무언가를 정리를 하는데요. 12절 말씀에서 복이 무언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복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은 자신의 복을 항상 성전에 있는 것, 여기에 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걸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그렇게 번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집의 경비실에 문지기로 있는 것, 이것이 더 좋다. 어쩔 때 주님 안에 궁정에서의 한 날, 이 다른 세상에 수많은 것들 누리는 첫날보다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내 복이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오늘 1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내고 이기면 그것이 복이다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일들은 많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 이게 더 큰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 시험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고 믿고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까? 아니죠. 얼마 있지 않으면 열리게 될 올림픽, 또 월드컵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연습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죠. 이런 눈물, 이런 시험, 이런 땀을 흘리고 이기고 굳게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을 정리합시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멸류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보장만 된다면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것들은 복이죠.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게 감사고 은혜죠. 자, 다시 말하면 정말 부활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믿으면 십자가의 고난, 어려움, 괴로움, 이것은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 후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되었으니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함께한 우리들 얼마나 큰 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 자체로만 머물러 버리면 저주의 상징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이후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 지금 나누는 말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논리로, 머리로 이해하고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시험에 빠져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서는 시험에서 이긴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시험에서 진 사람은 어떤단 말입니까? 시험에 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시험을 주셔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서 더 성숙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낙심함으로 인해서 이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 넘어져 보셨을 테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핑계거리를 찾죠. 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을 주시냐? 어떻게 자녀인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 책임 전가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 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한테 왜 너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묻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핑계를 대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을 것을 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핑계, 하와 핑계 됩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네 남편까지 줬냐? 뭐라고 핑계 됩니까? 뱀이 나를 꾀가지고 그랬습니다. 뱀 핑계를 대죠. 남 핑계 대는 게 인간의 선수급입니다. 천국 어린아이와 같다 하니까 어린아이들 항상 좋은 점만, 순수한 점, 단순하고 막 그렇게 거기만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 뒤집어 보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눈물 뚝뚝 흘리고. 뭐 우리 자식들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자식들도 막 연예인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눈물 흘리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듯이 어린아이들도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자, 그러니 회피하고 핑계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된 인간의 본성.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오케이 좋다 한번 시험해 보자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머리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사탄 너한테 속아가지고 깜빡했다.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 때문에 죄졌다 이런 말 입에도 꺼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욥기는 뭡니까? 욥기에 그 사탄한테 뭐 하나님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던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그러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산도 많이 주셨고 자녀도 여러 줬고 또 건강함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 그런 것 없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난리 법석을 피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정말 모르는구나. 네가 멍청하다. 돈, 자녀, 건강 이런 것 없어도 욥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진짜 참된 신앙이 뭔가? 욥을 통해서 내가 한번 보여주마 하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 사탄의 오해, 무고함 이걸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일로 인해서 더 믿음의 성숙된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악에 빠져서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되죠. 친히 시험도 안 합니다. 인간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라고 앞에다 덫을 착 만들어 놓고 가기만 하면 걸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이렇게 빠지고 넘어드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뭔가?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시험에 넘어진 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악해서 또 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것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죄 본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알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해서 넘어지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넘어지는 거죠.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시험, 모든 미혹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욕심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은 구정물통이라고 그걸 잘 모를 텐데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리어커라고 그러죠. 구루마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돼지를 키우거나 뭘 키울 때 그것을 이렇게 주고하기 위해서. 보면은 딱 담아놓으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쓰레기, 여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라앉았고 위에 물은 맑게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맑은 겁니까? 깨끗한 것이 아니죠. 나뭇가지 하나만 가지고도 휙휙 저으면 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일어나죠. 자, 그런데 정수기로 받아놓은 깨끗한 물, 튀기는 정수기통이 있는데 이렇게 물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막대기 넣어서 휘휘 저으면 불순물이 올라옵니까? 이미 다 걸러져 있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깨끗합니다. 그 처음부터 정수기통의 물처럼 그렇게 속이 깨끗하다면 쓰레기 안 올라오죠. 최고의 정수기, 말씀의 정수기가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걸러낸 상태면 우리가 어떤 유혹이 넘어오고 어떤 수많은 것들이 넘기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니 조금만 건드려주면 흔들기만 해도 이게 막 넘어오게 되고 거기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자기 욕심입니다.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문제로 제일 많이 고민하고 머리 골치 아프고 한숨 쉬면서 탄식을 하는가? 코로나 시기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문제죠. 돈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사람은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욕심이 없다면 돈 문제로 있든 많든 적든 크든 괴로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나를 잘 안아주지 않아서 그게 성질납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뭘 했는데 세워주지 않고 이름 말하지 않고 신경도 안 끄고 그러는 것 같아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남들이 몰라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고기 먹고 하는 것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오히려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회 같은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횟집 가서 정말 최고급 회라고 그러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먹고 싶지 어쩌고 저쩌고 등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속만 이상해지게 느껴지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욕심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건드려도
시험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일장이나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갈 때 꼭 미리 식사하고 간식이라도 먹고 가면 뭐 많이 안 사죠. 필요한 것만 딱 구입을 합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가게 되면 그냥 이것도 먹을 것 같고 저것도 먹을 것 같고 막 삽니다. 그리고 뭐 5일장 같은 데서 거래를 할 때도 그냥 조금 뭐 안 하면 그냥 성질 내고 불평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 배가 딱 불러갖고 가면 필요한 것만 딱 구입을 하고 그냥 얘기를 할 때도 허허 웃으면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시험에 빠지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회개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험이 이제 죄로 변화에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낳는다는 것은 짐승의 새끼를 낳고 또 엄마가 아이를 낳고 하는 이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욕심과 죄, 그리고 이 죄의 결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의 족보를 따지게 만드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것은 욕심을 임신한 여자로 보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이 정욕, 욕심, 이것을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임신이라는 게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외부적인 유혹을 주는 자, 원인 제공자, 마귀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와 내 속에 있는 죄, 이게 결합함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죠. 뭐가 태어납니까? 죄가 태어납니다. 욕심이 임신돼서 죄가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아기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점점 커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뭔가를 낳게 되는데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자, 족보 정리를 해보세요. 아버지 마귀, 엄마 욕심, 아들 죄, 손자 사망. 끝. 92년 동안 수도원에서 지냈던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가지고 검색어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책을 썼던 아켄피스가 사람의 악의 성장 과정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악은 보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좋지 않는 말 듣고 나쁜 것 보고 부정적인 것 듣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녹음을 하고 내 기억 속에 촬영을 해서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영상 파일이 계속 재생하고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딱 기억되고 상상되고 반복되고 이런 단계까지 가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제 욕구로 변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자꾸 상상하고 기억을 하다 보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뭔가를 챙기고 싶은 실제로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죄된 모습이고 잘못된 것이어도 그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되는 게 뭡니까? 행하는 거죠. 네 번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딱 나타났을 때 자기도 다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행동으로 나타난 이때 죄를 지은 겁니까? 시작은 훨씬 먼저부터 되죠.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죠. 정신과에서 다루게 되고
저도 수많은 환자들을 접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항상 상담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하면서 쭉 서류를 작성하면서 물어볼 때 지금 현재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럼 막 혼잣말을 뭐 최근부터 막 하고 뭐 말도 되지도 않는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를 잡으러 온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뭐 근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럽니다. 이게 좀 무슨 일일까요? 좀 며칠 전부터 그랬을까요? 몇 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쌓인 것이 튀쳐나온 겁니다. 이겁니다. 보고 듣는 것, 기억하는 것, 욕구를 갖는 것,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죄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죄라는 이렇게 큰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고 막아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죄를 막는 시점, 이게 언제여야 됩니까? 정말 작은 것일 때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 커지고 결국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막으려고 하면 골치 아파버리죠. 교회 뭐 잔디밭에 자풀들을 장로님이 이렇게 뽑으시는데 작은 것일 때 이렇게 쉽게 뽑잖아요. 근데 이게 좀 커버리면요 안 뽑아져요. 손으로도 뽑아지지 않습니다. 기계를 동원해야 되고 홈이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죄를 언제 막는 게 제일 좋느냐? 애당초 임신 자체를 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잉태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보고 듣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소리들을 하면 피하는 겁니다. 보이면 안 보면 되죠. 채널 고정해놓고 일부러 보는 건 아니고 그런 영화 일부러 보러 가고 이게 아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보고 들어서 욕구와 욕망이 생겨도 안 돼 하면서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잉태하는 거예요. 키우는 겁니다. 계속 키워서 결국 낳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쓰고 신경 쓰고 돌봐야 됩니까? 사람이 죄를 낳게 되면 이 죄를 돌보느라고 죄에 붙들려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죄 문제 해결하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죄의 가정을 올바로 알고 대처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속백이 들고 정말 누구 때문에 다 늙어버렸다. 너 때문에 그런다. 너 때문에 뭐 이 일 때문에 죄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 다 늙어가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성질 너 때문에 다 버려버렸다. 개뿔입니다. 자기가 성질 냈지. 뭐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얼굴 찡그리는 거 자기 선택입니다. 웃는 것 자기 선택이죠. 그 시험이 올 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확실하게 알고 이기면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 힘들다고 농땡이 쳐버리고 도망 다녀버리고 남들이 박수 쳐준다고 뭐 이런 저런 것에 나가서 딱 이렇게 해야지 뒤에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 진짜 본게임에 들어가서 예선 탈락되고 마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그냥 복음커녕 저주 속에 지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죄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시험에 져서 죄의 행동이 드러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까지 이르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정말 시험에 이긴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질 때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부터 애당초 정수기의 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말씀의 정수기로 걸러내고 그렇게 나갈.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험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시험의 진자가 아닌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참으로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 발 앞서서